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계시록 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 9번째 시간이지만은 장별로 보면 계시록 3장으로 첫 번째 시간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4대 교회에 보내는 편지. 자, 4대 교회는 그 뜻을 우선 살펴보면 4대 교회의 뜻은 바로 4대, 남은 자, 새로 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새로 나야 할 교회임을 우리가 암시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나타난 주님의 모습을 보면 첫째,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그랬어요. 하나님의 7영 그랬죠. 7영은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에 성령이다 그랬어요. 근데 왜 7영으로 표현했냐? 그 말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과 성품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 즉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즉 지혜의 신, 총명의 신, 모략의 신, 재능의 신, 지식의 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그 신이 또 강림하시는 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이죠. 이래서 이 7영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강의 두 번째 시간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또 7별, 7별은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한 것처럼 교회의 사자, 즉 목자를 말하죠. 그래서 이 7뼈를 가져셨다, 그 말은 주님이 목자들을 주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7별에 대해서도 자세히 더 알고 싶을 때 강의 네 번째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 말은 7역을 또 7뼈를 주관하시니까 성령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또 교회의 목자들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런 뜻이게 됩니다. 자, 또 보면 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다, 이렇게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로서 너에게 보내실 성령,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 자, 주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즉 도와주시는 이를 보내시는데 그것이 진리의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즉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그러셨어요. 자, 칭찬을 봅니다. 칭찬은 교회적인 칭찬은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몇 사람에게만 우리가 칭찬하는 것을 보게 되죠. 4절에 보면 4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내게 있어. 몇 사람이 있다는 거죠.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는 칭찬이 없는데 몇 사람이 칭찬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신앙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했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 뭐 칭찬 없는 교회를 보면 4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가 있어요. 또 책망 없는 교회가 있어요. 책망 없는 교회는 서머나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니까 우리가 대조되는 두 교회씩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자, 책망을 보겠습니다. 책망을 보면 내가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믿음이 있어요. 정말 천국이 보장된 것 같이 말하는 그런 교회였지만은, 그러나 그는 실제로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 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죽은 자다. 그러니까 영생에 이르지 못하겠죠. 자, 그러면 과연 그런 자들은 어떤 자인가? 성경에서 찾아보면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있다면서도 세상적인 낙을 좋아하는 것, 즉 향락주의자, 쾌락을 추구하는 자, 이런 자들은 죽은 신앙자다, 그런 말이죠. 또 세대영전 20장 8절로 9절에 보면 유드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정말 그 창에 걸터 앉았다 깊이 졸다 떨어져 죽습니다. 자, 그 말은 뭐냐? 우리가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자는 바로 죽은 자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 또 2장 26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아요. 그러나 행동하지 않는 믿음, 즉 지적인 신앙자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락주의자, 신앙의 깊은 잠에 빠진 자, 지적인 신앙자들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라는 것이죠. 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이 겉은 살은 것 같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볼 때 주님은 통찰하시잖아요. 자, 외적인 형식적 세속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외모만 번지르한 속이 정말 비어있는 속은 죽은 그러한 교회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외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세속적인 신앙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겉면을 보겠습니다. 겉면을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러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죠. 또 남은 것을 굳게 잡아야 돼. 그러니까 조금 남아있는 정말 깊이 졸다가 깨어나야 되죠. 졸음을 계속 자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죽음이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3절에 되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항상 깨어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은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그러니까 처음 믿는 신앙, 어떻게 믿음을 받았고 어떻게 말씀을 들었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지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굳게 잡고 돌이켜 다시 신앙의 불을 붙여라 그런 것이죠. 경고합니다. 책망이 있으면 경고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깨지 않으면 도적같이 주님이 이르시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하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호소는 뭐? 호소는 똑같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대해서 말씀을 들어라. 7개에 주시는 호소는 주님이 언제나 똑같이 말씀하셔서 귀 있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는 자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죠. 약속을 보겠습니다. 약속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자, 흰옷을 입는다는 말은 정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정말 무죄를 선언한 것이요, 주님과 동행함을 의미하는 것이요, 신앙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자, 흰옷 입은 자를 보면 계시록 4장 4절에 보좌 앞에 24 장로들이 있습니다. 자, 계시록 4장 4절에 보면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을 쓰고 앉았더라. 그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었어요. 또 6장 11절에 보면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옷이 흰 옷입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각각 저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순교자들이 우리의 피를 언제 신원해 주십니까? 라고 물을 때에 저는 흰 두루마기를 주며 잠깐 더 기다려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7장 9절은 환난에서 승리한 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계시록 7장 9절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래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존요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자, 환란에서 승리하고 나오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승리하여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 군대들이 흰 옷을 입고 따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즉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하늘 군대가 흰 옷을 입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 바로 뭡니까?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이름을 생명책에 흐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흐리지 않는다는 말은 반드시 뭐하죠? 구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생명책에서 흐려지는 경우가 있냐? 예, 흐려지지요. 어떤 분들은 생명책에서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다, 한 번 기록되고 그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우기도 하신다. 그래서 지우기도 하신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정말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나라고 하면서 우상을 섬길 때에 정말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럴 때 모세가 주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32절 3절에 보면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자, 우린 모세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백성을 위한 기도였나. 백성을 정말 이제 구원하셔서 하나님 합의하시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우세요. 이렇게 요청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바로 하나님이 죄를 범하면 뭐 한다고요? 생명책에서 지우신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아니 그럼 우리는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해 줬는데요. 네, 모든 죄를 주님이 사하시죠. 그러나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에 보면은 하늘의 신령한 세계를 다 맛보고 진리를 경험한 후에 바로 죄를 짓는 자는 지워집니다. 자, 성령, 직접 말씀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지요. 자, 또 그 이름이 내 아버지 앞과 천대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돼야 생명책에서 생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아버지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 이름이 시인된다 그 말. 자, 그 당시 주를 시인한다는 것은 생명 걸고 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 시대에 정말 예수 믿는 자들이 핍박받을 때에는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라는 이것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의 이름을 시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도 시인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우린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정말 이름만 겉으로만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뼛속 깊은 곳까지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정말 생명책에 그 생명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